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파의 신학과 설교의 메시지는 대부분 신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한 교리입니다. 목사나 주일 학교 교사는 유대인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일들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 성취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신자들의 귀에 매우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언약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과 신약 성경의 교회가 동일하다는 전제를 세워놓고 우화적으로 해석한 교리입니다. 하지만 이 교리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 자손인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으며 약속의 정점은 지상에 재림하신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함께 천년간 지상을 통치하시는 왕국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왕국을 언약 신학자들의 말대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한다면 교회는 대환란전에 휴거되어 지상에 없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 요한계시록 20장에 게시된 대로 메시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 자손인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통치할 것이라는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은 거짓이 됩니다. 이는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 자손인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신자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바로 이 영적 이스라엘이 메시아와 함께 천년간 지상 왕국을 통치합니다. 교회 신자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에서 7절. 그러나 모두가 영적 유대인이나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자가 필연적으로 조직신학, 이스라엘론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시인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을 완성하는 길을 안내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공부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은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또 무천년주의 신학, 후천년주의 신학, 전천년주의 신학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이는 알미니안과 칼뱅주의 둘 다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복음주의 신학자의 견해는 그가 언약 신학자인지 세대주의자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언약 신학자인지, 즉 후천년주의 신학자인지, 무천년주의 신학자인지, 전천년주의 신학자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질문은 올바른 조직신학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 4대 학파의 저명한 신학자들의 주석에 대해 비평한 아놀드 G. 푸르첸바움 박사의 저서 이스라엘론,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어느 학파의 교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성경적 진리의 교리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제시합니다. D. 조직신학에서 이스라엘론의 위치. 논리적 순서에 따라 모든 조직신학에서 발견되는 조직신학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론, 성경의 교리. 신론,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교리. 그리스도론, 아들에 대한 교리. 성령론, 성령의 교리. 천사론, 천사의 교리. 사탄론, 사탄에 대한 교리. 악마론, 악마에 관한 교리. 인간론, 인간에 대한 교리. 죄악론, 죄에 관한 교리. 구원론, 구원의 교리. 교회론, 교회의 교리. 종말론, 마지막 일들에 대한 교리. 이 모든 요소는 조직신학의 모든 저작에서 찾을 수 있고 모든 요소가 완전히 발전되고 체계화되지만 항상 위의 순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론은 주요 부분으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조직신학에서 이스라엘의 존재는 부분적으로만 발전할 것입니다. 언약 신약에서는 발전이 미미할 것입니다. 세대주의에서 이스라엘론은 과거와 현재의 측면만이 아니라 미래의 측면에서 완전히 발전합니다. 논리적으로 이스라엘론은 교회론 바로 앞에 와야 하고 동일한 발전을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교회에 앞서지만 둘 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론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측면에서 발전해왔듯이
이스라엘론도 그렇게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직신학이 진정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론, 조직신학의 잃어버린 고리라는 바로 이 제목이 본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입니다. 이 연구 절차. 이 연구는 주로 신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귀납적 방법이라고도 알려진 신학적 조사 방법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체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다루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주로 설교 분야에 속하는 방법인 추론으로, 주제를 표현의 세부 사항으로 확장하는 연역법, 주제에 대한 다양한 선언이 조화를 이루며 모든 포괄적 진술을 축소하는 귀납법은 분명히 신학적인 방법이다. 조직신학에서 무엇이 신학적 방법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호지와 스트롱의 두 조직신학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필자는 호지와 스트롱이 설명한 신학적인 방법에 따라 모든 자료를 제시할 것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신학자는 특정한 가정을 가지고 주제에 접근합니다. A.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B. 성경은 신학의 모든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C. 제한된 생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의 참고입니다. 2.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하여 계시하신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모아서 결합해야 합니다. A.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성경에 수록되어 있고 B.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인간의 본성과 체질에 게시된 모든 것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고 인증되어 있습니다. 3. 이렇게 확인되고 분류된 사실로부터 신학자는 그것들을 결정하는 신학적 원리를 추론합니다. A. 이 수집은 철저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B. 이러한 사실들을 수집하는 것은 또한 포괄적이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철저해야 합니다. 4. 이러한 원칙은 사실에서 도출해야 하며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의 방법을 나열한 후 호지는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신학의 참된 방법은 귀납적 방법으로 자연의 사실이 자연과학의 내용인 것처럼 성경의 신학의 내용을 구성하는 모든 사실과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이러한 성경적 사실들 사이의 관계, 사실들에 관련된 원리, 사실들을 결정하는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 자연사실에서 연역하는 것처럼 사실 자체에 있으며 사실들로부터 연역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어느 경우든 원리가 마음에서 도출되어 사실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부분 모두에서 똑같이 원리나 법칙은 사실에서 연역되어 마음이 인식하게 된다. 신학적 방법의 이러한 원리는 당연히 이스라엘론 분야로 국한될 것입니다. 필자는 신학학파에서 이미 말한 것을 체계화하는 부분에서 신학적인 방법으로 사상학파의 일관성이나 모순을 지적할 것입니다. 필자가 세대주의 이스라엘론을 발전시키는 부분에서 위의 원칙에 따라 설명할 것입니다. 기본 자료와 보조 자료가 모두 사용될 것입니다. 주요 출처는 4가지 사상학파의 조직신학입니다. 각 학파에 대해 적어도 한 권 이상의 조직신학이 사용될 것입니다. 보조 자료는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의 관점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공인된 권위자의 출판물에서 찾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논의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약 후천년주의, 언약 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 언약 무천년주의, 언약 무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 언약 전천년주의, 언약 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 세대주의,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 세대주의 이스라엘론. F. 사용된 번역.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문은 1901년 미국 표준역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 ASV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2장 언약 후천년주의 정의와 기본 교리. 2장은 당면한 논제인 언약 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을 다루는 3장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이 입장을 정의하고 기본 교리를 설명하면 어떻게 이스라엘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문을 제외하고 여기에 사용된 출처는 전적으로 후천년주의자들의 자료입니다. 제. 마르셀러스 킥은 후천년주의를 미래 희망의 관점에서 정의합니다. 후천년주의는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의 성령의 능력으로 지상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대합니다. 킥은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서로 평화롭게 살기를 고대합니다. 모든 예언을 역사와 시대와 관련시킵니다. 온 땅에 그리스도교가 승리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후천년주의도 다른 사상학파와 마찬가지로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전천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후천년주의자들도 성취되지 않는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이 성취될 미래의 천년왕국을 고대합니다. 세대주의자들과 반대로 후천년주의자들은 그 예언들이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되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지상교회의 영광스러운 시대에 성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천년주의에서 복음이 승리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서로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를 통해 천년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따라서 후천년주의라는 말은 천년왕국이 세워져야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은 메시아 왕국 또는 천년왕국과 완성된 왕국을 구분합니다. 완성된 왕국은 영원한 상태이지만 메시아 왕국 또는 천년왕국은 영원하지 않고 성취되는 기간이 있으며 특정한 시점이 되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천년왕국의 기간에 관하여 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 심지어 영광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오직 인자에게만 주신 왕국이라고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천년왕국은 복음 경륜, 메시아의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부흥 등의 시대이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또는 오순절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예수께서 왕국을 받은 기간이었고 아버지께 넘겨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어 재림과 함께 끝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년에 국한되지 않고 복음 선포의 시기, 복음이 모든 민족을 정복하는 시기, 완전한 화평의 시대가 포함된 복음의 경륜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킥이 자기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한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14에서 15절, 13장, 시편 2장 8절, 22장 27에서 28절, 45장 17절, 47절, 66장 4절, 72절, 110절, 이사야 2장 2에서 4절, 9장 6에서 7절, 11절, 40장 4에서 5절, 52장 10절, 54절, 60절, 62절, 66절입니다.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만 킥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 모든 구절을 교회와 동일시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후천년주의를 지지하는 구절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로마서 4장 13절, 11장, 16장 20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계시록 12장 9절, 11절. 본 연구의 목적은 이 구절들에 대한 주석의 정확성을 후천년주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후천년주의 입장은 이스라엘을 교회와 동일시하는데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천년왕국의 모든 견해에서 중요한 것은 천년을 6번 언급한 계시록 20장의 해석입니다. 킥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다룰 때 우리는 주로 4절과 5절로 연구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장의 핵심은 아니지만 이 장에 관한 논쟁의 핵심인 것은 분명하다. 3절에 언급된 천년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풀려나게 되리라 라는 말로 표현된 짧은 배도 기간까지 복음의 경륜을 구성하는 시대이다. 3절에 명시된 대로 사탄을 결박하는 것은 민족들을 미혹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 기간에 사탄은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처럼 민족들을 지배할 수 없을 것이다. 킥은 초림부터 재림 직전까지 복음의 경륜을 천년과 동일시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대한 주석을 제시한 후에 킥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계시록 20장 4절이 복음의 경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순교와 고난과 관계없이 지상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통치 기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일에서 성도들은 정복자 그 이상이다. 킥의 결론은 계시록 20장 4절은 지상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통치 기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킥은 무천년주의 견해, 신자의 영혼을 중간 상태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와 전천년주의 견해, 이 구절을 재림 이후 세워질 왕국에 연관시키는 것을 모두 거부합니다. 로레인 베트너는 후천년주의를 다음과 같은 말로 정의합니다.
후천년주의는 하나님의 왕국이 복음 전파와 성령의 구원 사역을 통해 현재 세상에 확장되고 있으며 결국 세상은 복음화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반적으로 천년왕국이라고 불리는 의와 화평의 긴 기간이 끝날 때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지막 일에 대한 견해이다. 이것이 바로 후천년주의의 본질입니다. 첫째, 복음의 전파를 통해 세상은 결국 복음화될 것입니다. 둘째, 의와 평화의 오랜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베트너는 이 책 후반부에서 후천년주의를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정교하게 설명합니다. 베트너는 앞의 정의를 반복하면서 이 교리의 몇 가지 파급 효과를 제시합니다. 첫째, 영적 번영의 황금기, 교회 시대가 올 것입니다. 둘째, 이 황금기, 즉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천년보다 훨씬 더 길고 무기한으로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셋째, 이것은 복음의 전파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넷째, 전 세계의 모든 개인을 포함하지는 않겠지만 불신자의 수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킥의 후천년주의와 베트너의 후천년주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킥은 천년왕국이라는 용어를 복음 전파 기간과 황금기가 포함된 복음 시대 전체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베트너는 이 용어를 황금기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결국 황금기 또는 천년왕국으로 이어집니다. 베트너는 자신이 바라보는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후천년주의자는 삶의 기본 사실에 관한 한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지 않을 황금기를 찾고 있다. 이 시대는 갈수록 더 많은 세계 주민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면서 점차 천년왕국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결혼과 가정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현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구성원이 자연적인 출생 과정을 통해 인류에 유입될 것이다. 죄는 제거되지 않겠지만 지상의 도덕적, 영적 환경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됨에 따라 최소한으로 줄어들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문제들은 남아있겠지만 불쾌한 특징들은 대부분 제거되고 바람직한 특징들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믿음과 행동의 원칙이 표준이 될 것이다. 천년왕국의 삶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이 이교도나 비종교 공동체의 삶과 비교되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 세상의 삶과 비교될 것이다. 교회는 진리를 간증하는 데 훨씬 더 열성적이고 사람들의 삶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해서 외형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마지막 심판으로 막을 내릴 것이다. 요컨대 후천년주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왕국을 세웠다. 베트너가 보는 후천년주의의 몇 가지 기본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구속된 세계가 될 것이고, 구속된 자의 수가 엄청나서 어쩌면 심지어 잃어버린 자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천년왕국은 완전하지도 않고 죄가 없는 상태도 아니며 사람이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베트너는 또 다른 저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후천년주의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보편성을 강하게 강조한다. 엄청나게 많은 인류 종족에게 구원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것은 세상 또는 인종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 대상은 세상 또는 인종이었다. 이것은 모든 개인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종에 따라 인종이 구원받는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인종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에 어느 정도 포함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교회에 약속된 미래에 번영된 날들을 고려할 때 결국 대다수가 그 수에 포함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교회 대부분이 가르쳤고 신학자 대부분이 믿어온 것처럼 유아기에 죽은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가정하면 이미 인류의 대다수가 구원을 받았다. 계시록 20장에 관한 질문에서 천년왕국은 완전히 상징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천년은 정확한 시간 척도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엄격한 산술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 용어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무한정 긴 시간, 완전하고 완벽한 시간, 아마도 문자 그대로 천년보다 훨씬 더 길 수도 있는 시간을 나타낸다. 하지만 분명히 한정된 기간이며 그 기간에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천년은 무한히 긴 기간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 또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아마도 문자 그대로 천년보다는 훨씬 더 긴 기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언젠가는 끝날 한정된 기간입니다. 성취되지 않는 예언에 대한 접근 방식도 또한 비유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정도는 언약 무천년주의자들보다 덜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구약성경 예언의 상당 부분이 교회를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음 단락에 나오는 한 가지 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이사야 11장 4절. 계시록 19장 11에서 21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흰말 탄 자로 묘사하고 있고 그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칼이 원수들을 죽인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 전파하는 복음으로 원수들을 완전히 정복한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드려 보습을 만들고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이사야 2장 4절. 세상이 복음화되고 백성의 에너지와 자원이 평화적 목적에 받쳐짐에 따라 전쟁이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다시 말하기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의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라. 11장 6에서 9절. 다시 말해서 본래 적대적이고 서로 적대적인 세력이 새로운 관계 속에 자연적으로 점차 진정하고 화해하면서 메시아의 왕국에서 조화롭게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적절한 예는 약탈과 파괴를 일삼던 다소 출신의 포악한 박해자 사울이 바뀐 변화에서 알 수 있다. 사울은 먹이를 찾아다니고 파괴하는 늑대였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바뀌었고 어린 양이 되었다. 사울은 개종한 후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개심을 버리고 대신에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친구이자 신뢰를 받는 옹호자가 되었다. 이전에는 본성이 강하고 잔인하고 사나웠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온유하고 온순하고 겸손해져서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 위의 내용은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대한 후천년주의의 전형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안 머레이는 역사적으로 후천년주의를 옹호하면서 또한 예언의 비유적 해석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대해 머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실 계시록 20장에는 모든 성경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구절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공통된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매우 다른 의미를 부여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분명한 많은 구절의 의미에 혼란을 초래하여 나머지 성경과 조화될 수 있는 해석에 전념하기보다는 그 어려운 장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계시록 20장은 성경에서 가장 비밀스러워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라고 격화시켜 모호하게 합니다. 따라서 천년왕국 교리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구절이 아닙니다. 그다지 모호하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대해 머레이는 전천년주의의 접근 방식을 거부한 다음 무천년주의의 견해를 거부합니다. 그러고 나서 머레이는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대한 후천년주의의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예언이 사도 시대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고 신약 성경 저자들이 간주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26, 27절에서 같은 선지자들을 사용한 것은 그 성취가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결코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이방 세계에 복음의 축복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는 원인이 될 더 큰 성취가 여전히 교회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모두 동일한 구약성경 예언에 포함되어 있고 이 예언들이 계속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일한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개종자들이 장차 이스라엘을 개종시키는 일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예레미야 31장과 34장은 모두 이미 성취되었고
히브리서 8장 8절. 더 큰 축복의 복음의 날에 성취될 것이다. 로마서 11장 27절. 결국 머레이는 무천년주의보다 덜하지만 전천년주의의 두 학파보다 더 많은 부분적인 비유를 사용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는 후천년주의자인 루사스 존 러쉬두니는 자신의 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후천년주의로 돌아가서 구원과 행복을 현세와 영혼의 승리이자 행복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분명히 말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후천년주의는 이사야의 예언과 모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은 나누어지지 않고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창세기 3장 15절, 로마서 16장 20절, 계시록 12장 9절, 11절이 선언한 대로 사탄에게 승리할 것이고 창세기 13장, 창세기 28장 14절, 로마서 4장 13절처럼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방언과 족속과 민족에게서 나온 백성이 회개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여 온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따라서 행동이 필요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러쉬두니는 후천년주의의 몇 가지 교리를 확인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성취될 것이고 복음은 성공할 것이며 온 땅에 퍼져 다스릴 것입니다. 러쉬두니는 후천년주의가 구원을 현세와 영혼의 승리이자 행복으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체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러쉬두니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른 후천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러쉬두니의 기본 견해는 동일합니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세계 정부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는 동안 틀림없이 길고 영광스러운 평화의 통치 기간이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러쉬두니는 후천년주의의 네 가지 파급 효과를 열거합니다. 첫째,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성화의 길과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계획이 모두 있습니다. 이것이 후천년주의자들을 위한 천년왕국을 성취하는 수단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주권은 교회에 적용될 뿐만이 아니라 인간 정부에도 적용되고 현세와 영혼에 모두 적용됩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이 성취될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러쉬두니의 후천년주의는 교회가 천년왕국을 성취해야 한다는 가르침에 따라 7개 항목의 행동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족은 종교 및 경제생활과 모든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하고 보살피며 강한 종교적, 경제적 유대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교회는 단체이자 합법적인 조직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것은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집사와 과부의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 회중에 연로한 분은 장보기, 집 청소, 기타 여러 가지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교회는 신자 중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하는 신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교 학교, 대학, 학원, 훈련센터가 시급히 필요하다. 교회나 부모가 자녀들이 경건하지 않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무관심한 것은 배교의 표시이다. 넷째, 국가를 다시 그리스도교 국가로 만들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고 그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해야 한다. 다섯째, 그리스도교의 전문단체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스도인 의사, 법률가 이외 다른 전문인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경건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건전한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교 병원, 요양원,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양로원이 더욱더 많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섯째는 성경적 믿음과 율법의 관점에서 모든 종류의 소명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 농부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판매원, 상점주인 및 부동산, 제조업. 그 밖에 다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부흥을 위해 어떻게 중요한가? 일곱째는 과학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래에서 지식과 통치를 증진해야 하는 소명의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 확실히 말하자면 건강, 교육, 복지, 정치, 경제, 가족, 교회, 우리의 휴가 등등 이 모든 활동의 기본은 11조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11조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닌 주님께 드리는 것이며 주님의 통치를 확장하고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기관에 사용될 수 있다. 러쉬두니는 또한 후천년주의의 핵심이라고 부르는 것을 정의합니다. 후천년주의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통해 이사야와 모든 성경의 영광스러운 예언을 성취하고 실행하시며 자신의 언약 백성을 통해 모든 원수를 이기실 것이며 자신의 권능과 왕국을 온 세상과 모든 백성과 민족에게 행사하셔서 믿음이 있든 없든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로마서 14장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 핵심은 하나님 왕국의 황금기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활동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함으로써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 말한 행동 방침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요약. 후천년주의를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왕국 이후에나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이 해석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은 성경 본문에 대한 상징적 해석을 고수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왕국에 관한 구약 성경 예언들은 신약 성경의 교회에서 영적으로 실현되고 성취되었다. 상징적 해석 방식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비유적인 언어가 성경에 사용된다. 이사야 55장 12절. 2. 구약 성경 예언들은 신약 성경에서 영적으로 이해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로마서 2장 28, 29절, 빌립보서 3장 3절. 3. 성경 자체에 비유가 포함되어 있다. 갈라디아서 4장 21에서 31절. 천년왕국의 본질과 세계사와의 관계에 관하여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평화와 의의 긴 기간이지만 반드시 문자 그대로의 천년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기간은 보편적인 복음의 전파와 수용과 함께 보편적인 화평과 번영이 특징이다. 천년왕국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난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상태라고 믿고 있다. 이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자기 부하들이 왕국을 위해 싸웠을 것이고 요한복음 18장 36절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마태복음 18장 3절 골로새서 1장 13, 14절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의 상태이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및 그리스도의 몸은 구별하지 않으며 이 왕국들은 모두 신자들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한다. 왕국의 설립과 성장에 관하여 후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태초부터 존재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더 분명하게 계시하고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 오셨다. 왕국은 복음이 전파되고 침례와 주님의 만찬에 대한 교회 규례를 이용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조직된 교회의 다른 기관을 통해 확장된다. 왕국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24에서 30절에서 알 수 있듯이 섞여서 성장할 것이다. 누룩과 겨자씨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에서 33절에서 알 수 있듯이 광범위할 것이다. 길게 천천히 성장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베드로후서 3장 8, 9절. 큰 위기가 수반될 것이지만 연속성의 원칙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역사상 최종적인 형태의 왕국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은 이러한 성장은 세상이 실질적으로 복음화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시대가 절정에 달하더라도 세상에서 악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을 것이며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개종시키지 못하겠지만 세상은 악한 가라지와 섞여 있더라도 좋은 알곡이 자라는 큰 밭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의 맨 끝에는 대환란의 시기로 알려진 반동적인 악의 준동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의 후천년주의적 해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순교자 장면이다. 요한은 계시록 6장에서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을 보았다. 이제 요한은 순교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후천년주의자들은 계시록 20장 1에서 6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모든 의로운 자들이 백보좌대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후천년주의자들은 백보좌대 심판에서 생명책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첫 번째 부활은 본질상 영적인 것이며 영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두 번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다. 이것은 모든 죽은 자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부활이다. 이 부활은 백보좌대 심판 직전에 일어난다. 천년왕국이 끝나갈 무렵 왕국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짧은 반란이 있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사탄은 잠시 풀려날 것이다. 빛과 어두움 왕국 사이의 짧은 기간에 배교와 폭력적인 충돌이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은 영원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끝날 것입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짧은 환란 기간 이후 천년이 끝나갈 무렵 재림하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전반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에게 넘겨주실 것이며 의인들은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마태복음 14장 43절. 악인들도 부활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현재의 땅과 하늘은 불로 녹아내릴 것이며 의로 특징 지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 어떤 악도 섞이지 않을 것이다. 언약 후천년주의에 대한 간략한 조사를 통해 언약 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